대회장은 이제 비무지가 아니었다. 무공을 겨루고 실력을 뽐내던 신성한 장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피와 비명만이 가득한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아악, 살려주십시오. 혈교의 자객들이 무차별적으로 검을 휘두르자 혼란에 빠진 정파 무인들은 갈팡질팡하며 쓰러져 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남궁이를 성토하던 이들은 이제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화산파의 검객은 등에 비수를 맞고 쓰러졌고 곤륜파의 도사는 목이 잘려나갔다. 개방의 방주조차 혈교 자객 3명의 협공에 무릎을 꿇었다.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더욱 비참했다. 그들은 아군이라 믿었던 혈교의 배신에 경악하며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참살당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우리를 배신하다니. 가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남궁지는 이미 관중석 최상단으로 도망쳐 숨어버린 상태였다. 가주로서의 책임은커녕 자신의 목숨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비겁한 모습이었다. 혈교의 부교주 혈천마가 비웃으며 외쳤다. 어리석은 것들, 남궁세가 따위가 우리 혈교와 대등한 동맹이라 생각했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대회장 전체가 아비규환의 도가니였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구경하러 온 무리민들까지 혈교의 칼날에 쓰러지며 완전한 대학살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남궁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멈춰라. 평범한 음량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치 천년 빙하의 차가움과 활화산의 뜨거움을 동시에 품은 듯한 모순적이면서도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멈추라고 했다. 남궁이의 2번째 외침과 함께 그의 목소리에 서린 마기가 실체를 가진 파동이 되어 대회장 전체를 덮쳤다. 쾅!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정지했다. 혈교의 자객들은 검을 휘두르던 동작 그대로 굳어졌고 정파 무인들은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췄다. 심지어 공중에 떠있던 혈음마저 공기 중에 멈춰 선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것은 단순한 음파공이 아니었다. 남궁이의 마기가 만들어낸 영역이었다. 그 영역 안에서는 그보다 약한 자들의 모든 움직임이 제약을 받았다. 마치 심해의 압력에 짓눌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모든 일을 억누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인류 고수라 자부하던 정파의 장문인들조차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혈교의 장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궁이를 바라보았다. 이자의 경지가 대체 어디까지 오른 것인가. 남궁이는 피 묻은 철검을 천천히 바닥에 꽂았다. 검이 청석 바닥을 뚫고 들어가며 거미줄 같은 균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피로 물든 대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정은 썩어 문드러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명분과 대의를 내세우며 약자를 짓밟고 정의를 외치며 불의를 저지른다. 선의 탈을 쓴 악이 횡행하고 위선이 미덕처럼 여겨진다. 이것이 너희가 지키려는 정도냐? 정파 무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궁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궁이는 이번에는 혈교의 자객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혈은 비겁하게 숨어든다. 무엇? 혈천마가 분노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남궁이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라냈다. 힘을 숭배한다면서 약자를 학살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비겁한 기습을 일삼는다. 강함이 곧 정이라 말하면서 정작 너희가 하는 일은 쥐새끼처럼 숨어서 독을 퍼뜨리는 것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자랑하는 마도냐? 혈교의 자객들도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행동이 과연 떳떳한 것이었는지 스스로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남궁이는 철검을 뽑아들며 대회장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이 썩은 천하에 더 이상 너희가 설 곳은 없다.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마귀가 폭풍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대회장의 깃발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관중석 곳곳에서 평범한 무인으로 위장하고 있던 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검은 망토를 펼치며 정체를 드러냈다. 때가 왔다. 주군께서 부르신다. 연소이가 이끄는 만사각의 정예 30명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모두 절정고수급의 실력자들로 평소에는 상인이나 떠돌이 무사로 위장하고 있었다. 연소이의 손짓 하나에 그들은 완벽한 진영을 이루며 남궁이를 향해 다가갔다. 이어서 흑풍곡의 생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년 전 정파연합에 의해 멸문당했던 흑풍곡의 후예들은 그동안 숨어 지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이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한 명 한 명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낸 강자들이었다. 흑풍곡의 원한, 오늘 갚겠습니다. 흑풍곡의 마지막 장로 흑무진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관중석 곳곳에서 심지어 정파 무인들 사이에 섞여 있던 자들까지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궁세가의 위선에 환멸을 느끼고 가문을 떠났던 반계 자제들, 정파의 문벌 때문에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기인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낭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남궁이의 검은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주군을 뵙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다. 하지만 곧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그들은 모두 남궁이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절을 올렸다. 주군,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파 무인들은 경악했다. 자신들 사이에 심지어 같은 문파 안에 이렇게나 많은 배신자가 숨어 있었다니. 하지만 그들을 배신자라 부를 수 있을까? 오히려 정파의 부패와 위선의 등을 돌린 정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을까? 남궁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발로 바닥에 떨어진 남궁세가의 깃발을 짓밟았다. 창룡이 수놓아진 자랑스러운 깃발은 이제 피와 흙으로 더럽혀진 누더기에 불과했다. 남궁이는 품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깃발이었다. 그것에는 아무런 문양도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오직 심연처럼 깊은 흑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깃발을 본 순간 모든 이가 본능적인 전율을 느꼈다. 마치 깃발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검은 비단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아니, 흔들린 것이 아니라 꿈틀거렸다. 마치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남궁이는 그 검은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듣거라. 그의 목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오늘부터 나를 따르는 자는 마라 불릴 것이다. 마. 정파 무인들이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말한 중원 무림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였다. 정사마로 분류되는 세력 중에서도 또 많은 가장 배척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남궁이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약자를 짓밟는 광기가 아니다. 남궁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우리의 많은 위선을 베고 진실을 세우는 칼날이다. 부패한 정파를 심판하는 정의이며 비겁한 사도를 응징하는 힘이다. 그는 검은 깃발을 흔들며 외쳤다. 우리는 힘으로 약자를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힘으로 약자를 지키고 힘으로 강자의 포갑을 분쇄한다. 오, 남궁이를 따르는 무리에서 감탄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꿈꿔왔던 무림이었다. 혈통과 문벌이 아닌 실력으로 위선과 명분이 아닌 진실로 평가받는 세상. 남궁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정파처럼 거칠애를 하지 않는다. 악은 악이라 부르고 선은 선이라 부른다. 우리는 사파처럼 숨어들지 않는다. 떳떳하게 맞서 싸우고 당당하게 승리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우리의 검은 정의를 위한 검이며 우리의 힘은 진리를 위한 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천마의 길이다. 천마, 천마,
천마,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함성이 되었다. 그 기세에 눌려 정파 무인들은 한 발씩 뒤로 물러났고 혈교의 자객들조차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혈교는 쉽게 물러설 세력이 아니었다. 혈교의 장로 중 하나인 혈랑이 분노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혈교 내에서도 손꼽히는 고수로 수천 명을 죽여 그 피로 무공을 이룬 살성이었다. 미친놈, 감히 여기서 교를 세우겠다는 거냐? 혈랑의 몸에서 피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손톱은 검은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심장을 단숨에 녹여버릴 수 있는 혈독이었다. 내 놈 같은 것이 감히 말을 논하다니. 말한 가장 순수한 힘이고 가장 강력한 파괴다. 내 놈의 위선적인 소리는 듣기도 역겹구나. 혈랑은 발을 구르며 남궁이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실체화되어 거대한 늑대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필살기, 혈랑신공의 극이었다. 혈랑천살. 공기를 찢는 소리와 함께 혈랑의 손톱이 남궁이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 손톱에 스친 것만으로도 내공이 역류하여 죽을 정도의 맹독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남궁이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성큼 다가가 혈랑의 손목을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혈랑이 경악했다. 자신의 혈독은 닿기만 해도 내공을 녹이는 맹독인데 남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그것을 잡아챘다. 너 같은 것이 말을 논하지 마라. 남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 혈교가 하는 것은 마가 아니라 그저 사륙일 뿐이다. 약자를 죽여 강해진다는 것은 마도가 아니라 그저 비겁한 짐승의 길이다. 감히. 혈랑이 반대편 손으로 남궁이를 찢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움직이기도 전에 남궁이의 몸에서 엄청난 마기가 폭발했다. 너에게 진정한 마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역천마결 제8성 천마포요. 쾅! 남궁이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충격파가 혈랑을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혈랑의 몸을 파고들어 그의 내공을, 혈기를, 그리고 생명력까지 모조리 짓눌렀다. 그아악! 혈랑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이 안에서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했다. 피부가 갈라지고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으스러졌다.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혈교의 장로 혈랑은 문자 그대로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피조차 남지 않았다. 남궁이의 마기가 모든 것을 분해해버린 것이다. 대회장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내공의 격차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혈교의 장로급 고수가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은 무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천재지변이었다. 혈교의 부교주, 혈천마조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자의 경지가 화경을 넘어섰다. 화경은 무공의 최고 경지였다. 하지만 남궁이는 그것마저 넘어선 듯했다. 어쩌면 전설로만 전해지는 천인아빌의 경지에 도달했을지도 몰랐다. 남궁이는 손을 털며 차갑게 말했다. 혈교는 물러가라. 너희의 더러운 피가 이 자리를 더 이상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놈이. 혈천마가 분노했지만 섣불리 나서지는 못했다. 혈랑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고수였다. 그런 자가 1초 만에 사라졌는데 자신이라고 다를 것이 없었다. 좋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내 놈의 목을 베고 말 것이다. 혈천마는 도끼 어린 눈빛을 남긴 채 혈교의 자객들을 이끌고 철수했다. 수백 명의 혈교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대회장에는 정파 무인들과 남궁이의 무리만이 남았다. 남궁이는 검은 깃발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가고 싶은 자는 가라. 정파 무인들이 움찔했다. 나는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 정파로 돌아가고 싶은 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자는 자유롭게 가라. 내가 막지 않겠다. 일부 무인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남궁이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남궁이는 정말로 그들을 막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덧붙인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나를 가로막는 자는 그가 누구든 어떤 문파든 멸할 것이다. 남궁이의 눈빛이 번뜩였다. 정파가 나를 토벌하려 든다면 나는 정파를 멸할 것이다. 사파가 나를 치려 한다면 사파를 멸할 것이다. 조정이 나를 체포하려 한다면 조정마저 뒤엎을 것이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방금 전 현랑을 일격에 분쇄한 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키고 진실이 위선을 이기며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는 세상을. 남궁이를 따르는 무리가 일제히 외쳤다. 천마, 천마, 천마. 남궁이는 연소이를 바라보았다. 연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다. 주군께서 세우신 새로운 세력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남궁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천마림, 천마림. 그렇다. 하늘의 마가 모여 이룬 숲.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자라나는 숲.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연소이가 무릎을 꿇으며 절을 올렸다. 천마림의 첫 번째 신하 만사각주 연소이 주군을 뵙습니다. 흑무진이 따라 무릎을 꿇었다. 천마림의 두 번째 신하 흑풍곡 최후의 장로 흑무진 주군을 뵙습니다. 이어서 수백 명의 무인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으며 맹세했다. 천마림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군을 위해 칼이 되고 방패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남궁이의 선언과 함께 그를 따르는 무리가 검은 물결이 되어 대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무림, 역사상 가장 이질적이고 강력한 집단 천마림의 탄생이었다. 그날 이후 중원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들었나? 남궁세가에 버려진 아들이 천마가 되어 돌아왔다더군. 천마? 설마 그 전설 속에. 그렇다네. 혈교의 장로를 일격에 분쇄했다더군. 그것도 흔적도 없이. 주막과 객잔에서 무림의 각 문파에서 심지어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까지 남궁이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그가 가는 길에는 오직 힘에 의한 공정한 심판만이 존재한다더군. 정파든 사파든 가리지 않고 불의를 응징한다지. 천마림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세웠다는데 그곳에서는 혈통이나 문벌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품만으로 평가받는다더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어떤 소문은 과장되었고 어떤 소문은 왜곡되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남궁이, 아니 천마는 중원 무림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존재라는 것. 화산파의 장문이는 긴급 장로회의를 소집했다. 천마림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파에 적대적일 경우 무림맹과 협력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무당파의 장로는 고개를 저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천마림은 아직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교를 견제했으니 자칫하면 우리의 적을 더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방의 방주는 은밀히 정탐꾼들을 풀었다. 천마림의 실체를 파악하라. 그들의 무공 수준, 조직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천마 남궁이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내야 한다. 한편 혈교는 분노에 휩싸였다. 천마림을 반드시 멸해야 한다. 우리 혈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혈교주는 신중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남궁이의 무공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 조정에서도 천마림의 등장을 예의주시했다. 만약 천마림이 조정에 적대적이라면 금의위와 동창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조정의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섣부른 움직임은 오히려 무림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원 전체가 천마림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긴장했다. 정파는 경계했고 사파는 분노했으며 조정은 우려했다. 하지만 정작 천마림은 조용했다.
남궁이는 대회장을 떠난 후 중원의 외곽 지역에 은신처를 마련했다. 그곳에서 그는 천마림의 체계를 세우고 무공을 전수하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궁이가 선택한 은신처는 중원의 서북쪽 끝, 천산자락에 버려진 산채였다. 한때는 산적들의 소굴이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이곳을 천마림의 본거지로 삼았다. 여기서 시작한다. 남궁이는 폐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소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만사각의 인력을 동원하여 이곳을 재건하겠습니다. 아니다. 남궁이가 손을 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짓는다. 주군과 신하, 상인과 무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 이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천마림이 탄생할 것이다. 그의 말에 모든 이가 감동했다. 인류 고수인 흑무진조차 기꺼이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었다. 만사각의 정예들은 건축 자재를 구해왔고 흑풍곡의 생존자들은 방어 시설을 설계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폐허는 견고한 요새로 변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다. 남궁이는 천마림의 모든 구성원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힘이 정의가 되려면 그 힘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무공을 전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공을 함부로 쓰는 자는 천마림에서 쫓겨날 것이다. 남궁이는 역천마결의 기초 신법을 체계화하여 천마림의 기본 무공으로 만들었다. 물론 역천마결의 핵심은 전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초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이류, 무인이었던 자가 한 달 만에 인류 고수의 경지에 도달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자들이 속속 두각을 나타냈다. 주군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천마림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무인들이 찾아왔다. 천마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궁이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는 왜 천마림에 들어오려 하는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돌아가라. 천마림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 너는 정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돌아가라. 천마림은 사적인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다. 남궁이는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선별했다. 오직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약자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자만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천마림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한 명 한 명의 질은 다른 어떤 세력보다 높았다. 천마림이 창립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다. 주군, 급보입니다. 만사각의 정탐꾼이 급히 달려왔다. 천산 북쪽의 설화곡에서 혈교가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남궁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출동한다. 주군, 하지만 혈교는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함정일 수도. 상관없다. 남궁이가 칼을 집어들었다. 우리가 세운 뜻이 무엇인가? 약자를 지키고 불의를 응징하는 것. 함정이든 아니든 우리는 가야 한다. 천마림의 정예 100명이 남궁이를 따라 설화곡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지옥이었다. 그아악, 살려주세요. 혈교의 자객 500여 명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었다. 남궁이의 예상대로 이것은 천마림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천마가 왔다. 혈교의 부교주 혈천마가 비웃으며 나타났다. 내 놈을 유인하기 위해 이 마을을 미끼로 삼았다. 어떤가, 기분이? 남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철검을 뽑아들었다. 천마림, 공격. 예, 비록 숫자는 5배 차이가 났지만 천마림의 무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남궁이가 전수한 무공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신념으로 무장했다. 마을 사람들을 먼저 구출하라. 남궁이의 명령이 떨어지자 천마림은 완벽한 진영으로 움직였다. 연소이가 이끄는 일부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며 후퇴로를 확보했고 흑무진이 이끄는 일부는 혈교의 자객들을 견제했다. 그리고 남궁이는 단독으로 혈천마에게 돌진했다. 이 미련한 놈, 정인이 약자 보온이 하는 헛소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혈천마가 비웃으며 필살기를 펼쳤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남궁이에게 닿기도 전에 남궁이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단 한 수 혈천마의 내공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졌다. 어떻게 나의 내공이, 내가 쌓은 내공은 모두 남의 피로 만든 것. 그런 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다. 남궁이는 혈천마의 목을 베지 않았다. 대신 그의 단전을 폐쇄시켰다. 살아서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라. 혈천마가 쓰러지자 혈교의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천마림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승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천마림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전투는 천마림의 첫 승리였고 동시에 중원에 천마림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천마의 전설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파와 사파, 그리고 조정까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중원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천마 남궁이가 서 있다는 것을.